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정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일에 때가 있고 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 뽑을 때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뭐 치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않는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뭐 이런 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는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신 때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때, 이 구속사의 가장 정점, 핵심, 그 역사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받읍시다. 때가 참에. 어떤 사람은 때가 참에 목욕탕 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고, 때가 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다 충족되었을 때 그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냈는데 어디에? 율법 아래에 보냈다. 왜? 율법에 매여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헤롯 왕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받아봅시다.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이 누구냐? 세상의 왕입니다.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왕, 인간 왕을 말하죠. 세상 왕 헤롯의 때에 하늘의 왕이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헤롯은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이 세상의 왕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스리고 또 그들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헤롯의 모습에서 우리는 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그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돔의 출신이라 그러는데 이건 에돔이란 뜻이에요. 이 에돔은 에서입니다. 에서. 야곱 에서 아시죠? 그 에서의 후예. 그러니까 이 에서는 사냥꾼이고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인본주의의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후손으로 있던 이 이돔의 사람, 이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BC 47년에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의 총독이 되게 되는데 로마에 잘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마음이 들어서 총독이 되고 또 BC 40년에 그가 유대의 분봉왕으로, 로마가 네가 왕해라 해서 임명해가지고 이 유대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헤롯은 아주 정치적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감면을 해주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있는 이런 금그릇 같은 이런 것을, 대접 같은 것을 막 팔아가지고 굶주린 백성들을 양식을 사서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 아주 오래되었고 또 낡고 볼품이 없어요. 이 헤롯이 으리으리한 성전으로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 헤롯에게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이 헤롯이 백성들이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상의 왕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70세 정도가 되었는데 그가 죽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이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 짐승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막 무참하게 죽입니다.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심지어는 장남 아들, 왕위를 이을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또 형제 그 둘까지도 죽이는 이런 무서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친상간을 하고 뭐 자기의 이 처가 10명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따르면은 이 헤롯이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이 사람 막 정신적으로도 이상한 창난 정세를 보이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이제 죽을 때쯤 되었을 때 그 유대에서
아주 신망이 높은,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한 사람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놓고 내가 죽으면 이 사람 같이 죽여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폭정을 하는 이 헤롯이 죽을 때에 전에는 환영을 했지만 이제는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웃을 것 같아서 그 신망받는 사람을 같이 죽여놓으면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을 보고 싶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스리는 때에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가 나셨을 때 권력과 야망의 정점에 있었던 헤롯이 가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에게 다른 왕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탄생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왕과 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받아봅시다. 소동했다. 공동번역에 보면 당황한 것은 물론 온통 술렁이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은 몹시 근심하고 떠들썩했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소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뻐하고 축하할 일인데 너무나 의외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소동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헤롯이 실제로 보면 가만히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 박사들에게 당신 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는데 유대에 있는 왕으로 오실 일을 찾고 있는데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라고. 그래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달라 말하는데 내심은 그러지 않습니다. 찾아서 은밀하게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이하로 태어난 아기들을 모두 죽이는 엄청난 대학살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헤롯뿐이 아닙니다. 그날 동방 박사들로부터 아기 탄생의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이라 그러면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예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이 그들이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로 올 것이냐고 물었을 때 베들레헴에 옵니다 라고 정확하게 예언을 풀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그 이슈는 유대 사회에 아주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이었고, 또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박사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아주 틀림이 없는 계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계시와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정확한 지명까지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저 멀리 동방에서 경배자들이 찾아온 이 사실을 놓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보다도 환영하고 축하하고 그 아기의 나심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모든 예언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 메시아의 집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 본심은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여실히 드러납니다. 스파이를 보내서 주님을 영탐하게 만들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회방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잡아서 체포해서 그 로마에 넘겨줘서 그리고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등장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도 역시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의 소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목하고 있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대망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헤롯이 그들에게 해주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 인간 왕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현실이 뭐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사모하거나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동방의 박사들이 사절단으로, 축하 사절단으로 오니까 이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우리 고요하게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영문도 모르는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관망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서 그들은 단지 구경꾼들일 뿐입니다.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5,000명 이상 막 먹이고 이렇게 할 때는 떡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이제 드디어 때가 왔나 보다,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해낼 그런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몰려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신문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군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헤롯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그때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색출해서 죽이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성경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가 오시면 진정한 경배를 할 수 있다고 하던 사람들,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정확한 지명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진정으로 경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로는 나도 주님을 경배하게 하라 하지만 그 속에는 예수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가 왕인데 나를 높여야 되고 내가 경배를 받아야 되는, 내가 존귀를 얻어야 하는데 예수가 나의 영광을 가로챈다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도 그런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통치자들이 있어요.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또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 예를 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최고다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어느 교회 임직식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되실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지 마세요. 교회는 예수님이 사랑하셔요.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 교회가 내 교회인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너무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서로 마음 상할 일이 많이 생겨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알아서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이 아주 제가 고개가 끄덕여졌던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주인 노릇을 해서는 진정한 경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큰 소리치고 군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있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을까? 성경을 준비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지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요즘 현대인들의 이 가슴은 아주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이 미국 문화는 그래도 제가 이 넥타이를 아주 이렇게 참 예쁜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있어요. 오늘 메시지하고도 일치가 된 이 넥타이인데 이거 한국에서 구할 수 없어요. 이런 넥타이 없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아마 그때 이걸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넥타이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런 문화. 이게 없는 거예요. 뉴욕에 가면 그게 우리가 사는 이런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이 성탄 장식을 아주 막 화려하게 요란하게 하는 그런 동네들 있잖아요. 뉴욕에는 특히 이 아주 물가도 비싸고 그런 곳이니까 그게 유명한 동네가 있대요. 거기는 1년에 한 번 이 장식을 하기 위해서 수십만 불까지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전기세만 해도 한 10,000불 가까이 나오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장식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기뻐하는 메시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성탄절 또 예배 준비하면서 앞에 프로젝트 영상을 띄울 그림 같은 것을 검색을 하면서 구글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쳐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런 그림 디자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이미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온통 산타 1세기.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장식들만 있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자는 이런 메시지 자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동네를 돌면서 어느 집에 있는 장식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마 헬로윈에 썼던 그런 것 같아요. 커다란 해골을 그 지붕보다 높은 그런 해골을 갖다 해놓고 그 위에다 산타 모자를 촥 얹어놨더라. 저는 참 이 미국도 이렇게 이 청교도들의 나라가 이렇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의 오심의 이 계절도 자신들의 쾌락을 위하여서 인간의 축제로 만들어 놓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크리스찬들조차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고 신앙의 지조도 없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미련 없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장식으로 남아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배자들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 동방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그곳입니다. 남은 땅.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아마 페르시아가 아니었을까. 거기보다 더 가면은 바벨론으로 가는. 그래서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1,000마일이 넘는, 2,000마일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는 그 동방에서부터 경배자들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들도 예수의 탄생의 예언에 정통한 그런 유대인들도 백성들도 외면하는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그 멀고 먼 그곳에서 동방에서부터 이 박사들이 축하 사절단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합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받합시다. 경배하러 왔노라. 이거는 바로 직역을 하면 그냥 예배하러 왔노라입니다. 아니 그 멀리서 그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단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 희박한 곳에서 가장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알기 어려운 그 땅에서 그 문화, 그 사람들이 이 멀고 먼 타국 땅에 그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배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경배의 신앙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단서로서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의 예언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민수기의 예언을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느냐? 옛날에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그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7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경, 아마 쪽복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단편적인 이 예언의 메시지, 이 말씀들을 그들이 연구를 하다가 거기에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단서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믿고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올 때 이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여기 한 별이 나오며 야곱에게서 나오며 하는 이 예언 한 구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그 포로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이 동방의 학자들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00년 동안 이 별이 떠오르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별의 출현은 만왕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열방을 다스려 그 왕이 오신다 하는 그 신호로서 사인으로서 하늘의 사인으로서 별이 출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별이 떠오른 것입니다. 서쪽 하늘에 반짝반짝 영롱한 별이 이것은 어제 그제 있었던 그런 별이 아니라 신비로운 별로서 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별이라는 것을 그들이 직감했습니다. 그리고는 행장을 꾸리고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예언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경배의 신앙은 뭐냐? 말씀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받아봅시다. 경배의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경배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리와 영으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그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고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칠 때 뭐라고 외쳤느냐? 호세아 14장 2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돌아올 때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되어질 때 그 분명한 증표가 뭐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그냥 입술의 말만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예언을 믿고, 그리고 참 경배자가 되어서 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한국 신학계의 별이라고 할 수 있는 박윤선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공간 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주석을 하면서 거기에서 쓴 용어가 있는데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한번 해봅시다. 계시 의존 사색.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시 의존 사색.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으면 말씀에서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고 풀려지고 모든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프리즘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사건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현상들은 왜 벌어지는지 말씀의 이 렌즈를 가지고 보면은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계시 의존 사색이. 놀랍게도 이 박사들에게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 신앙을 묵상하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그들이 여행한 거리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여행해 오는데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좋지 않습니다. 강을 여러 개 건너야 되고 또 사막을 지나야 되고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또 도적대들이 그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황금, 유향 이런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박사 그림 같은 것을 보면 이제 세 사람이 나귀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래가지고는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 아마 거리가 한 3개월 정도 걸렸을 것으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는 속도로 했을 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방박사 일행이 한 이 수행원들, 군사들, 그리고 물자를 다 수송을 해야 되고 하니까 한 7, 80명이 됐을 거다. 이 어리어리한 이 행렬이 예루살렘에 들이닥치고 그리고 헤롯 궁궐로 막 가고 이렇게 하니까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 막 물으니까 궁궐에 왕난 이런 소식이 없는데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 많은 행장을 꾸려서 그 머나먼 길을 멈추지 않고 하늘의 별 하나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석 달을 여행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사람들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잃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별이 사라졌는데 헤롯 궁궐로 가면 있겠지 해서 궁궐에 갔지만 소식이 없었고 궁궐을 떠나올 때에 별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의 인도를 받고 아기가 있는 베들레헴 구유로 가서 경배를 합니다. 그 이후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끝까지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자, 여기에 경배 후에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끝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석 달 동안 이 사절단이 여행을 해서 오는 동안에 아마 그들이 가져온 물자들도 거의 다 소진이 됐을 거예요. 참 고단했을 거예요. 왕에게 찾아가면은 왕이 얼마나 환영해주고 제국의 그런 사절단이 왔으니까 아주 특사 대접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 받지 않아요.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 말씀을 따라서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들은 다시 그 먼 거리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서 달라스까지 가는 거리가 되더라고요. 달라스까지 가는데 원래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다가 좀 답답해가지고 미국도 좀 정신 차리라고 내가 달라스에 있는 어느 교회에 내가 내려갈 거니까 너희들 거기 와서 날 경배해라. 오는데 차 타고 오지 마라. 비행기 타지 말고 나귀 한 마리씩 해가지고 여행해라. 그러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박사들의 경배신앙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상승을 초월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 그런 영적인 준비와 태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도 중요하지만 경배 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아마 돌아가면서 그들의 생애에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이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500년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그 예언이 우리에게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겨워서 찬송하면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다시 돌아갈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일생 남은 생애 동안에 메시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헤롯 왕과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는 뭐 좀 안다고,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나는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자랑거리, 내 직분 이런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 그 먼 이방 땅에서 예수의 나심과 전혀 상관없을 것처럼 여겨지던 그 사람, 무려 500년 전에 그 신락 같은 메시지를 붙들고 그 예언을 따라서 여행을 시작하고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면서 궁궐도 아니고 왕자의 위용도 아니고 그저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 아기를 경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그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있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듣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들처럼 우리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남은 생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그 감격 속에 살았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시몬과 안나처럼 그 목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고 알려지고 이 땅의 성탄절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